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험한 세상 또 힘든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총회사는 여러 행사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코로나라가 보니까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어서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두꺼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좀 생각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또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통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독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그중에서도 삼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삼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참 엉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백성들을 구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 원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우리 상식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밤낮 새벽기도 하고 뭐 하는데 왜 성질은 안 바뀔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저런 거짓말을 할까? 뭐 하여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들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내 방식하고 다르다고 딴지 걸면 안 된다. 무언가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또 아주 합리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하는 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블레셋을 침략하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삼손이 딥나에 있는 그 처갓집을 결혼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포도밭 앞을 지나가다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잖아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에게 삼손, 너 혼자의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블레셋 치는 일 동력자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네 인생에 사자가 나타나면, 네 인생에 험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맨손으로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면 너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힘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내가 혼자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이 없으니까 주변에 나한테 도움되는 인간들도 하나도 없고,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왜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우리는 늘 혼자 같습니다.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걸 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수수께끼를 내어줬는데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들이 못 풀어가지고 누구를, 그 아내를 막 쪼으니까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 막 삼손에게 그냥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그렇지 어쩌지 그러고 디글디글 볶아가지고 결국 답을 빼내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삼손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남자들 보니까 아무리 꼬셔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도 들어 보이네. 그래서 그 답을 이 사람들이 맞췄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0명에게 쫙 한 벌씩 선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때려서 죽이고 옷을 가지고 이제 선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나누어 주고 나서는 그 아내를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이 그 장면을 보고 어라? 선물도 주고 했으면 자기 지금 오늘 결혼한 색시방에 들어가야지. 저것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그래? 그러니까 이 삼손의 장인도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삼손의 이 색시를 누구에게 줘버리냐? 블레셋 사람 그 30명 중에 한 명에 야, 네가 데리고 가버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삼손이 이제 집에서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느냐?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선물로 가져와서 장인한테 갖다 바치고 내 아내 방에 들어가겠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 결혼 풍습이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 집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부는 친정집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올 때 선물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리고 있는 현지차하고 갖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좀 마음 먹고, 그때 당시 염소 한 마리 꽤 괜찮은 거예요. 그걸 딱 갖다 주고 내 아내 방에 들어가겠노라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네가 지난번에 그냥 내려가는 걸로 봐서 네가 우리 딸을 미워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살 마음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불쌍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알다시피 그 동생이 더 젊고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 동생을 취해. 이때도 어쩌면 삼손이 그래 손해보는 짓은 아니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으면 이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삼손은 그것이 기회로 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뭐 일이 묘하게 꼬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삼손이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쳐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내 아내를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이 쳐도 니네들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기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장인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블레셋 청년에게 삼손의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보복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실수가 삼손에게는 기회의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회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불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을 공격한다, 친다, 이건 뭐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래 이놈들 잘됐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하고 쫙 들여나가서 보니까 그 딥나 들판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밀로. 그 옆에 뭐 포도원,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들대로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 단 지파의 것인데 이 블레셋이 빼앗아가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산 밑에서 웅막쳐놓고 피죽도 못 먹고 이놈들은 이 농사 잘 된 걸 가지고 배부르게 있구나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화가 팍 치밀잖아요. 이때 이 벌판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서 있었어요. 저는 강원도 철원이 산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산골짜기가 아니야. 교과서에 뭐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이런 거는 험한 산인 줄 알았어요. 전투가 제일 치열했으니까. 이게 백마고지가 보니까 뭐 이 노름의 동산보다 조금 커. 왜 그렇게 그 적은 그 백마고지에서 그렇게 전투가 치열했을까? 그 넓은 벌판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전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나라는 이 평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장면을 보면 이 삼손이 그 곡식들이 황금벌판에 있는 그곳에 이제 여우가 지나다닌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사실은 성경 원문에 보면 이건 여우가 아니고 자칼이라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여우는 혼자서 다녀요. 한 마리씩 다니지 따로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여러분, 여우도 사람 여우짓 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 명 몰려다니면서 그러는 걸 여우짓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가 그냥 탁 다니면서 사람을 막 유혹을 하고 그냥 막 이럴 때 하는 게 이 여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우짓이에요. 여우는 몰려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자칼은 여우과에 속하는 것인데 좀 더 아주 날카로워요. 싸나워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자칼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뭐 이 자세한 상황은 뭐 영화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삼손이 이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두 마리, 한 마리 뭐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그 나무를 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마리가 150개의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두 마리니까. 두 마리 하나를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특공대들이 밀밭 사이로, 포도원 사이로, 올리브밭 사이로 막 쫓아다니면서 그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칼이 불이 확 붙으면 자기 꼬리에 지금 불 붙은 줄을 모르고 여기 불 붙은 거 피해 다닌다고 불구덩이에서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가고 불 없는 곳으로 가고 불 없는 곳으로 가고 하니까 그 벌판 전체가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참 재밌는 사건이지만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삼손이 우리 것을 다 뺏겨가지고 우리 것에다가 이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배가 아팠는데, 그냥 다 이 자칼 300마리가 150 특공대가 다니면서 다 불질러 버렸으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갚는 일에는 동물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자칼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원수를 갚고야 만다는 겁니다. 자, 한순간에 추수할 곡창지대를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렇게 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그 아내를 주지 않고 돈 좀 더 긁어 모으려고 그 블레셋 그 친구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니 이 장인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런 짓을 해서 그러면서 그 집도 불살라버리고 그 장인도 그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 딸도 불 속에 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그 사실은 불 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재산도 블레셋 재산이고 거기 죽은 사람들도 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중지장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라도 내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말썽을 피우고 말 안 들으면 집에 붙들어 놓고 그냥 회초리를 때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대는 많이 먹고 컸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 집에 저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저놈이 또 사고 쳐가지고 저놈이 또 저렇게 했구나. 하여간 저놈 하는 짓을 보면 참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밖에 나오니까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 그렇지. 거기다가 꿀밥을 한 대 더 주고 하여간 이놈도 정신 못 차려서 이러면 그 아버지가 그 밖에서 자기 아들한테 하고 있는 옆집 그 사람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가 뭔데 나서서 그래. 화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뭐 그 양반 붙들어가 네가 뭔데 우리 새끼를 건드려. 그리고 또 막 대판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도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하나님 직접 치시 않아요. 옆에 있는 민족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도구를 써서 야, 이 내 백성들이 정신 못 차고 있으니까 너가 한 대 때리고 와. 한 대 때리고 오면 되는데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원 투 스트레이트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한 대만 때리라 그랬지. 그렇게 짓밟고 박살내라 그래서 그리고는 블레셋을 하나님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더 혼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블레셋이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보복하고 싶잖아요. 원수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1년 동안 농사짓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보니까 뭐 자칼 특공대밖에 없잖아. 근데 이 자칼 특공대 이것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면 누가 있어? 남은 거는 삼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또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왔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그 군사들 하는 이야기가 야 삼손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왔고 삼손과 같이 있는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급해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해요. 세상에 삼손이 나와서 군사를 모집할 때는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더니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라고 하니까 3000명이나 모였네. 아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3000명이
3,000명이 모였으면, 야, 우리도 모으고 보니까 3,000명이나 되네? 그러면 우리 저 블레셋하고 한번 붙자. 뭐 삼손이 혼자서도 이 벌판도 다 태우고 재산도 다 날려먹고 저 사람들 그랬는데 우리 뭐 3,000명이 저까지 그 1,000명 붙으면 붙지 뭐 못할 게 뭐 있겠어. 이러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삼손이 있는 가지고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삼손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임마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의 속국으로 노예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몰라? 네가 그걸 알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3,000명이 모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3,000명이면 저 블레셋 1,000명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더 많아. 이래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여러분이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손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그래, 니네들이 나를 잡으려고 3,000명이나 왔냐? 내가 우리 동족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난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순순히 나갈 테니까 나를 붙들어서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욕먹을 일이 없겠어요? 다 천군 천사들만 모였어요? 아멘 하는 거는 믿으면 좋지만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인 붙들고 다른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이 교회 안에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가 대고 자기가 교회 안에 못마땅한 걸 나팔을 불고 다니며 그게 뭐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상처 입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다 썩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인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결국 우리는 원수도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것이 원수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고 전도의 문을 닫고 교회를 깨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가 제대로 된 교회 같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 보여도 그래도 내 백성인데 내 교회인데 치지 않는 거예요. 좀 이런 걸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꼴이 내 꼴이지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전도하고 부흥이 되는데 좀 부흥이 되려고 하면 꼭 이런 짓을 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에게 하나님 영이 갑자기 임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또 교회에 이러고 저러고 온갖 그런 말들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손은 자기 동족하고 싸우지 않아요. 새 것으로 된 아주 튼튼한 밧줄을 가지고 삼손을 묶고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코도 안 풀고 그냥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삼손이 왼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끌려가는 그 순간에 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하는 짓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짓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던 이 밧줄들이 아주 불탄 재처럼 스르르 다 풀어졌습니다. 불탄 시로라지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를 묶고 있던 온갖 밧줄들이 불탄 재처럼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온갖 질병들이 불탄 삶처럼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을 묶고 있는 온갖 방해꾼들이 불탄 삶처럼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그 영들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가지고 자기를 묶고 있는 것들이 쫙 풀어지고 삼손에게 힘이 쫙쫙쫙쫙 올라오고 있는 그때 삼손의 옆에 딱 보니까 이게 낙이 뼈 조각 하나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낙이 턱 조각 뼈 하나 그걸 가지고 그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걸 쳐다보면서 낙이 턱 조각 뼈는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시를 읊었다 그럴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는 이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무슨 시도 아니고 무슨 이게 이걸 시라고 이걸 찬양이라고 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나귀 턱뼈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하모르 삼손이 이 나귀의 턱뼈를 딱 던지면서 하하모르 이러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하하모르 그러면서 통쾌하게 웃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상하고 그쪽 말로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 우간다 거기 변방에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을 때 이번에는 그 교회 이름에다가 우리 송포교회 이름을 좀 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서 동네 이름들이 좀 참 시골스러워요. 그금에, 노름에, 도촌. 좀 촌스럽잖아요. 송포, 이게 참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뭐 있어요? 송포. 아프리카 사람들은 송포 차치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송,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행복사 송포교회 팀이 선교제 가면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송포 차치 이러면 저 교회는 막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또 번역을 하니까 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지 않는데 이 히브리 이 원어의 그 말을 보면 하하모르 통쾌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쳐서 이겼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무슨 동화처럼 좀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원래 이 사사기는 그냥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왕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못 느끼고 지도자도 없고 모든 거 지멋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그러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자주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치 지금이 그때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좀 엉뚱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엉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도, 내 모습이 엉뚱해도, 내 모습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서 내 영혼에, 내 속이 불타오르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또 한 해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수록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김수현 장로님 천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이 가서니 이제는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는데, 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놀라워요. 웬일인지 우리 교회 우리 김인내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새벽에 애 그 둘이를, 이제 뭐 몇 달 안 되고 뭐 한 2살 좀 됐나요? 그 애 둘이를 끌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막 수요일 예배도 애를 조금 늦게 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평일날도 밤에 그 애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어디 아픈가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주일 예배도 겨우 뭐 경건히 오다가 갑자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아, 여러분은 뭐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구나. 나는 큰일 났다, 저기 무슨 일이 생겨가 저렇게 그냥 와서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한 거 그거 지금 만회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천덕 장로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큰 말이 가면 작은 말이 또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던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좀 마음 먹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님, 이 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할 때 오 놀라운 원더풀의 그 주님, 삼손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힘든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저주도 끊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썼던 것,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또 이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힘, 용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